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초대받으신 모든 이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마도 전쟁을 겪은 분들에게 6월은 특별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참전하신 분들, 6.25 한국전쟁에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트럼프가 판문점에 갈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들려지게 되는데, 누구에게 이벤트가 아니라 이 민족을 향한 정말 중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여겨집니다. 함께 기도해야 될 사건들이라고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절반을 살고 반년을 사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뭔가를 결심하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반년이 됐습니다. 어떤 느낌인지요? 한국을 좀 떠나보니까 한국의 상황이 지금 국제적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주 중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만 사업하기 힘들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이곳에서 많이 듣지만 지금 대기업들은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주 초미의 극도의 긴장을 갖고 어떻게 될 건가를 주목하고 있는 시절이 바로 지금이라고 합니다. 변화가 너무 커서 어쩌면 우리만 모르는 일들이 우리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앞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고 물으신 다음에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산상의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이제 비로소 그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첫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장 51절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오늘 우리는 굳게 결심했다고 하는 이 말씀에 먼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굳게 결심했다. 굳게 결심했다는 얘기는 이번만 결심했다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또 굳게 결심했다는 얘기는 결심은 했지만 결심대로 안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굳게 결심하셨다는 이 말씀은 속의 배경은 예수님도 때로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도 할 수만 있거든요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기계가 아닌 바에야 이런 마음도 들고 저런 마음도 드는 거죠. 그래서 굳게 결심해야 될 때는 굳게 결심하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뭔가 예배가 그저 잠깐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들려졌으니 내게도 뭔가 굳게 결심할 일이 있는가 보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두드려 주시는 것을 그렇게 기억하고 오늘 무엇을 결심해야 될까? 그렇게 이 말씀 앞에 다가서야 될 것입니다. 책 제목 가운데 보면은 이런 책 제목을 봤어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책 제목이 재밌죠?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결심만 하는데 또 작심삼일이라. 또 얼마 못 가서 일상의 생활이 별로 다다지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어떤 분은 올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계획이 없대. 해봐도 소용없으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수첩 가운데 이름 가운데 프랭클린 플래너라고 하는 그런 프랭클린 플래너라고 하는 플래너리라고 하는 그런 수첩이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은 자기의 생활을 늘 꼼꼼하게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활의 패턴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비즈니스하는 사람이 선호하는 가장 최고의 수첩이 프랭클린 플래너리라고 하는 그런 수첩입니다. 그런 수첩이 있어요. 그 프랭클린 수첩이 나오기까지는 그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런 삶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토마스 제퍼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워싱턴이나 제퍼슨보다는 한 세대 위의 사람이랍니다. 이미 그 미국의 독립이 되었을 때 회갑을 맞이하고 지나갔었을 때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한 세대 후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가 살아가면서 늘 자기의 살아가야 될 삶의 계획, 특별히 덕을 세우며 살아가야 될 삶의 계획을 세워서 13가지의 주제를 정합니다. 그리고 13가지를 한 주에 한 가지씩 훈련을 하는데, 그 13가지 이런 것이에요. 첫째는 절제, 근면, 중용, 평화, 침묵, 여러 가지의 일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은 겸손. 그 13가지를 정해서 한 주간에 하나씩을 훈련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절제의 삶을 훈련하고, 두 번째 주간은 침묵의 삶을 훈련하고, 그 다음에 삶은 규율의 삶을 훈련하고, 그 다음에는 결단의 삶을 훈련하고, 그리고 겸손의 삶을 훈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왜 13가지인가? 1년이 52주잖아요. 13번씩 4번을 돌리면 1년이 가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이야. 80여세를 살았는데 그가 인생의 말년이 된 다음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다 알려져 있는데 그때마다 잘 살았습니까? 성공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니요, 실패한 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그렇게 살아보려고 살지 않았다면 오늘의 내가 없었을 것입니다.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걸 뻔히 알면서도 계획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더니 내 인생이 달라진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 벌써 300년, 거의 300년 전의 일이니까 옛날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기억되어질 만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굳게 결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새로운 반년을 살고 새로운 반년을 기대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마리아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은 땅인데, 그곳은 왜 그곳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그곳은 결심하고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땅이로구나. 사실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갈 때는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지 않아요. 보통은 평지였던 예루살렘 그 요단강가로 해다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일반적으로는 이용하는데, 예수님이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일반적인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주지 않았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예수님의 길이니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니, 환영받으셔야 되는 길이 아니에요? 뭔가 좀 격려받으셔야 되는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좀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거절받고 계신 예수님. 하기야 예수님의 삶이 늘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죠. 고향 사람들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저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예수님이요. 나다니엘에게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거절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이 거절받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오늘 여기 성경 속에 굳이 거절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걸어가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가 그 얘기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함께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뭔가 가르칠 일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의 불을 명하여서 저들을 멸하게 하시리까? 그래서 당신의 체면을 좀 세워드리는 게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55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니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누가 누구를 꾸짖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어요? 아니, 제자들이 꾸짖음을 받을 일입니까? 꾸짖는다고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꾸짖음을 받아야지. 예수님을 좀 편해서 예수님을 좀 세워드려보려고 했는데, 아니, 제자들이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꾸짖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피해서 다른 마을로 가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거절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속에 제자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거절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늘 거절받을 수 있다. 아니, 내가 거절받은 것처럼 너희들이 전도자로 갈 때도 이렇게 거절받을 수 있다 하는 메시지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절받을 때가 있죠. 얼마나 힘이 들어요. 자존심이 상하고. 밥을 굶을 수가 있지만 자존감이 상할 때는 참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람들이 되지도 않은 사소한 일을 갖고 언쟁을 벌이고 다투고 싸우는 거, 그거 왜 그렇습니까? 무슨 특별한 일이 만들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자존심을 건드려지고 그러면 사람이 싸우게 되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물쭈물할 때가 있는데 그거 왜 그래요? 거절당할까 봐. 우리가 살면서 거절의 장벽만 잘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거절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제가 공항의 일들을 조금 관계하고 있는데 그 공항 선교회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들은 얘기예요.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잖아요. 그 하늘을 나를 때는 4가지 힘이 작용을 해야 비행기가 하늘을 나를 수 있다고 해요. 그게 어떤 힘인가 그랬더니 앞으로 달려가게 하는 힘, 앞으로 미는 힘, 이거 추력이라고 그러더구만. 그리고 하늘을 뜨는 힘, 양력이라고 그래요. 양력. 그리고 중력이 필요하대. 떨어뜨리는 힘도 필요해. 그래야만 비행기가 균형을 맞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어떻게 비행기가 하늘을 향하여 추력을 통해서 하늘을 올라갈 수 있을까? 추력이 어떻게 양력을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는 꼭 필요한 바람, 꼭 필요한 힘이 있는데 그 필요한 힘이 뭐냐면 추력에 부딪히는 항력, 저항이 만들어져야만 비행기가 하늘을 향해 뜰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 항력이 없을 땐 비행기 절대로 뜨지 못한대요. 항력을 만났을 때만, 부딪히는 힘이 있을 때만 비행기가 양력이 생겨서 하늘을 뜬다 그러더라고요. 거절받는 거, 저항을 받는 거, 비행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어떤 삶이 언제 사람이 성장하는가? 늘 저항을 만났을 때, 벽을 만났을 때 믿음이 성장하죠.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믿음이 성장해요. 우리가 늘 좋은 일만 있고 늘 걱정하지 않을 일만 살고 그런 삶이 이 땅에 그런 삶이 이 땅에 있지도 않지만 그런 삶은 이 땅에 성장할 수가 없어요. 늘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부담을 만나고 거절을 경험하고 그 거절들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는 거죠.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때때로 기대한 것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것들이 되지 않아서 마음의 불편함을 갖고 있지만 그 불편한 그 거절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믿음 생활이 성장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어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의 거절을 만나게 했습니다. 광야의 거절을 만났습니다. 밥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거절을 만났습니다. 아말렉 군사의 거절을 만났습니다. 대를 물려가야 되는 40년 동안의 광야의 거절, 그 거절이 경험되어지고 그걸 극복했기에 대를 물려가면서도 2002년 동안 나라도 없이 주권도 없이 왕도 없이 말도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삶, 광야의 시대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좋은 일들이 늘 좋게 올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만 예기치 않았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가 봐.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경험하게 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거절을 경험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장부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가는 길 나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 그 욥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요. 보세요, 참 재미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갖고 여기 예배 온 분이 계실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5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 그래요? 아니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으면 좀 격려해 주시고 그래 내가 참 좋구나, 너 귀한 결심을 했구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작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것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원 세상에 말씀이나 하시지 말지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보세요. 어떤 제자 그 다음에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 따르라고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예, 내가 따르겠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와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60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장사를 지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나만 그런 생각하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따르라고 이야기해서 예 따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분의 장사 지내고 와야 되겠습니다. 근데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건 말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 보십시다. 61절 말씀 또 다른 사람이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런데 나로 가서 작별 인사고 와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합당.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계가 아닌 바에야 땀도 닦을 수 있고 한눈도 팔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마음을 굳게 다짐해야 되는데 이건 사람에 대한 이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작별 인사마저도 용납하지 않으시듯이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아니, 따르라는 말이에요, 따르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거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반복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라고 하셨을 때, 그러면서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포하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어요. 작별 인사를 하고 가겠다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반복되는 얘기는 다른 얘기인데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할 때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첫 번째 복, 무슨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천국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이죠. 여기 주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은 나와 함께 예루살렘을 가지만 정말 내 마음 같이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제자들 너희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인지, 정말 너희들이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가? 세상의 욕심을 구하러 살던 너희가 세상의 욕심을 구하는 방법으로 나를 따라가는 거 아닌가? 예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를 걸어갈 때 두 아들을 두었던 어머니가 찾아와서, 한 아들은 당신의 오른편에, 한 아들은 당신의 왼편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인 거죠. 너희들이 기대한 그 길은 내게 없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제자들은 뭔가 미래에 어떤 것이 주어지고 예수님과 살면 뭔가 자기들이 기대했던 어떤 것들이 자기에게 구하는 것만큼 주어지길 원하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음에 차차 있어질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죽은 자를 장사 지는 다음이 아니라, 작별 인사를 한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작별 인사를 하는 바로 그 시간, 장사를 지내는 바로 그 시간, 농사를 지는 바로 그 시간,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시간, 바로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부터 거기 시작되어졌고 거기 임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곧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천국만 가면 된다는 생각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은 대멋대로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천국만 가면 되지.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나라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백성다웠게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오늘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겨나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최재붕이라고 하는 성균관 대학의 교수가 있는데, 그분의 강연 가운데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는 강연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됐어요. 여러분도 좀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포노 사피엔스, 사람을 가리켜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해서 슬기로운 사람이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호모 포노, 핸드폰, 포노 사피엔스, 그래서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강연을 좀 꼭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고 얘기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다고.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되어지고 사물 인터넷 사용한 그 다음에 나타날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무엇 같든 핸드폰 때. 그러면서 그분의 설명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다 아침이면 신문을 펴놓고 신문을 본 다음에 출근하지만 지금은 신문 보고 출근하는 사람이 20-30%도 되지 않는다고. 예전엔 텔레비전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드라마를 봤지만은 이젠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것을 듣는 사람은 절반밖에 안 된다고. 젊은 사람들 텔레비전 안 보죠? 관심이 없어진 건가요? 그들이 화면을 보는 도구가 달라진 거예요. 텔레비전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도구가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은행의 거래들을 할 때 보통 은행을 가지 않고 다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그 인구가 모든 거래액의 90%래요. 저를 포함해서 기성세대들은 이걸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행 창구를 가면 붐벼요. 왜 이렇게 창구에 사람들이 이용한 사람이 많은가? 그게 아니고 이제는 다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은행의 지점들을 줄이고 창구를 줄였기 때문에 붐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구를 줄였으니까. 우리가 대형마켓 같은 데 보면 핸드폰을 착착착 하는 사람들 보죠? 40대 이하는 대부분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4차 혁명 산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부모님들은 공부해라 이젠 공부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갈 수 있는 데는 공무원 되는 것하고 대기업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식의 평준화가 되어져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과 적게 하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났던 사람이 옛날 시대지만 지금은 지식의 평준화가 되어져서 핸드폰만 키면 뭐든지 다 알 수 있고 배우지 않아도 이미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핸드폰 속의 세계를 어떻게 이용하고 볼 줄 아는가를 학습하는 경험을 갖게 해야 그들이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바꿔진 세상을 모르니까 부모들은 늘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소리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최기붕, 최재붕 4차 혁명 시대. 이미 4차 혁명 시대를 이미 여기 우리 그 속에 들어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회도 다시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도 다시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교인들을 돌보는 것도 다시 돌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제 생각 속에 들어서 그것 가운데 하나는 제가 아침에 문자 메시지를 많이 보내거든요. 이거 줄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그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피곤하죠. 오늘 성경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오늘부터 경험하고 살아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동길이라는 연세대학의 유명한 교수고 또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신앙 고백처럼 글 쓴 이야기 가운데 내가 부르다 죽을 노래다 그런 이 제목의 글이 있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내가 부르다 죽을 노래, 내가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 뭘까?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90세가 넘어 보니까 젊었을 때는 오래 사는 게 복인 줄 알았는데 오래 사는 게 복인 것 같지 않다고. 그분의 얘기예요. 오래 사는 게 복인 줄 알았는데 오래 살고 보니까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자기 친구들은 다 병석에 누워있대. 오래 살면 뭐하는 게? 병석에 누워서 오래 사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오래 사는 게 결코 복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 권력을 취하고 돈을 취하고 명예를 취하는 거, 인생을 살고 젊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것도 다 별게 아니더라고. 별게 아니더라고. 구름 잡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오늘 마지막,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 한 가지는, 사랑해야 될 사람을 오늘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 이것보다도 소중한 게 없더라. 사랑해야 될 사람을 오늘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되어졌다, 무엇을 가졌다, 무엇이 있다 없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오늘 사랑할 사람을 지금 넉넉히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만이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말뿐이라. 그러고 보니 그 말이 그분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 주님의 얘기 아니에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이 뭐냐면 자유의 복.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유를 주는가?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허무함으로부터의 자유. 그게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 따라서 합시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이 주신 가면은 팔돌 위 주먹질하는 자유가 아니라 세상의 다른 자유가 아니라 사랑할 자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데 이것이 어디서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이 준 자유한 자의 모습. 내가 자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사랑할 사람을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사랑은 해야 되는데 넉넉하게 사랑하는 것 같진 않아. 아니, 어떤 때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사랑하는 건 마땅한데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 마음이 허락이 안 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내 힘으로 안 될 거다.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 사랑할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자를 용서하게 하시는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경험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마음으로 품에 안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결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결심이라 그랬어요. 자기 생각을 향한 어떤 결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결심이 예루살렘을 향한 결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결심이 필요한가? 하나님을 향한 결심.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결심 안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래 사랑할 자를 사랑하도록, 용서할 자를 용서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결심이 뭔가? 그건 바른 자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강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듯 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향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드릴 말씀 기억나나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넘어지지 않는 것이라, 넘어져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것이라고 했던 말씀, 결심을 한다고 하는 예루살렘을 향한 결심, 하나님을 향한 결심.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할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자를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기회가 사랑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가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저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예루살렘을 향한 결심을 향하여 걸어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들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자를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사랑할 자에게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항상 열려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성도 충성도 온유와 절제도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성령의 매로 풍성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강림 세 번째 주일,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들의 마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자로 삼아주셨사오니 그 자유를 갖고 사랑할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기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 때문에, 우리의 삶의 경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치 못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반전을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